제가 지금까지 들은 포럼 중에 제일 짧고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지금 옥곡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바람이 또 오늘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은 이제 뭐 바람이 조금 반대로 불긴 하지만 조금 대기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또 서장님도 현장에 계신 것 같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지금 비상 상태니까 비가 오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겨울인데 어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잘 진화가 되어가지고 피해가 없기를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 아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속에 불안, 두려움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게 이제 계속 있으면요.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을 이제 사로잡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아웃시킬 거냐? 우리 속에 각인된 대로 삶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을 지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각인되어 있어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본인이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조카 롯을 잃어버립니다. 잡혀가 가서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 완전히 전쟁이 이기고요. 모든 물건을 다 가져오고요. 조카 롯도 데리고 옵니다. 승승장구.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응답받고 역사 일어났는데 오늘 1절에 이후에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막 전도 되어지고 막 말씀이 성취되고 났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각인되어 있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전적인 타락. 우리는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물질 성공이라는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는 불신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모릅니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모르니까 보이는 것 따라 쫓아갑니다. 세상, 물질, 돈, 성공. 그게 불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묶입니다. 노예되고 세상에 눈이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딱 애굽에 붙잡힌 상태로 근성이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얻어먹고요. 구걸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 지나갑니다. 힘들잖아요. 길도 안 보이지. 물도 먹어야 되지. 춥죠. 덥죠. 그러니까 광야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몸만 딱 일어나면 상처 와요. 누구 때문에?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자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 긍정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 가도 사람이 계속 이상해져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이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럼 이제 할 의욕도 안 생기고 사람이 자꾸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불신앙이나 두려움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도 치유받고 해방받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여러분이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요. 하나님 만나도록. 그러면서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아시죠? 그 한국사에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손이 없어가지고 이제 적통 완손이 없어갖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 강화도에 왕손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철종이거든요. 맞죠? 그 제가 이제 기억이 좀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한국사 시간에 좀 많이 자가지고요. 근데 왕이에요. 왕손이에요. 근데 왕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궁궐로 갑니다. 갔는데 밤에 배가 고프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숨어서 어디 가서 먹을 데 없나 했는데 수락관에 가가 보니까 감자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궐에 있는 여자분이 이게 밤에 누가 도둑 왔나 싶어 딱 가보니까 철종 임금이거든. 아니 말만 하면 여봐라 맛있는 거 가져와라 한마디만 하면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고기든 뭐든. 근데 왕인데 왕인 줄 몰라 자기가. 그 배가 고프니까 구석에 가서 이렇게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리니까 그랬는데 자라면서 본인이 왕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늘 눌려 살고 뭔가 헤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길을 모르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뭔가 눈치 보고 이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어렵다고 눈치 위축되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니까 제사장으로 선지자 왕으로 당당하게 사시라니까요. 돈이 없는 건 현실이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단 삶을 살아가면서 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영순입니다. 예배와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1순위, 삶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을 기도 속에서 가야 됩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말합니다. 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자라고 하죠. 저 진짜 그런 말 들으면 짜증나요. 왜 짜증나? 처음부터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 맘대로 하다가 안 되면 모든 게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라니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해보고 아무리 급해도 행동부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 받으시라니까요. 결정 다 해놓고 탁 하나님 보고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부름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비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자고 기도하시라니까 먼저. 그러면 하나님 정확합니다. 응답 주시면 그 증거를 말하는 거죠. 전도 우선순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에서 뿌리가 치유되도록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자입니다. 말씀으로 말씀 원자에 맺을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 언약을 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나 중심에서. 이때 아담에게 바로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십니까?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눈에 안 보인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중심으로 갑니다. 돈이 최고야. 왜냐하면 네피림 시대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만날 길은 없고 보이는 거는 돈밖에 없고 세상밖에 없으니까 물질로 갑니다.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요. 이 방주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무슨 이 비도 안 오는 이런 시대에 비가 온다고 거짓말 치냐면서. 여러분, 사실 배를 바닷가에 지으면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바다가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배를 짓는데 산에 짓고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으로, 경험으로 전혀 말 안 맞으니까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 보고. 근데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노아에게 방주 운동 하라고 한 건데, 지금도 예수 믿으라면 무슨 지금 같은 시대에 예수 믿냐고 이런 말 합니다. 니나 잘 믿어라 합니다. 돈이 최고인데, 성공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 갈 시간이 있냐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계신 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사람들이 막 성공을 향해서요,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계속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흩어지지 말자. 언약과 정반대대로.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에 닿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시냐 확인해 보자. 이럴 때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응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2절 12전 14장까지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가병 318명입니다. 족장시대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군인, 군사 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 군인이 318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제자가 318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면 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만 있어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인이 있다, 그럼 거의 600명 아닙니까? 거의 아이가 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진 경제가 얼마만큼인가? 어마무시하게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매일 먹이면서, 먹이기만 합니까? 입히고 무장을 시키잖아요. 싸우도록 훈련을. 그럼 우리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 있죠, 경제 있죠. 거기다가 창세기 15장 2절 14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아브라함아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말씀이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다 성취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지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아브라함이 가면요, 말씀이 성취돼요.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응답. 거기다가 오늘 빼앗긴 잃은 조카를, 전쟁에서 빼앗긴 그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그 말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략물이 있잖아요. 다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 속에 깊은 뿌리 내린 뭐가 있냐?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후란 말은 이런 제자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이길 만큼 말씀이 성취됐고 세상 말로 하면 돈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부인데 그 정도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도 모르고 있는 깊은 두려움. 여러분도 모르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불안함. 그걸 여러분이 모르죠. 아브라함 씨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게 2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성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대화 중인데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미래, 아브라함에게서 배경, 아브라함에게서 재산. 사람이 미래 아닙니까? 제자가 미래거든요. 우리 교회 제자가 있다. 교회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전다.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하나님 우리 배경이시니까. 그리고 경제 뭐든지 가능하거든요. 렘넌트 키우려면. 그런 축복을 다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미래고 뭐가 배경이고 뭐가 재산이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응답은요. 이거예요. 아들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뭔 말입니까? 내가 생각한 응답이 있어요. 그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무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언약, 그 제자, 말씀 성취, 경제 그딴 거 말고요. 아들 주세요. 아들, 제발. 이 말입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해서.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5절에 뭐랍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들 주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들 안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떤 일과 사건 통해서 아들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계속 확인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가긴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습니다. 근데 믿어지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100세 때 아들 딱 낳습니다. 그때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듣고 따라가긴 했어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 속에 아직 그게 각인이 안 됐어요. 그게 뿌리가 안 냈어요. 그래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뭔가 환경이 어려우면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저러다 아이 죽는 거 아닌가?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인데 왜 옵니까?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입니다. 다른 말로 쓴뿌리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자꾸 올라오는 이 쓴뿌리, 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오게 된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복음 들으면 맞는데 과거의 상처, 쓴뿌리가 계속 올라와서 거기에 붙잡혀서 못 넘어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배 성공하라는 겁니다. 그 내 상처와 쓴뿌리를 넘어서는 방법이 예배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아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복음 안에서 아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거지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는 없는데 아들이 있었다. 세상에 아들 많잖아요. 한나 아들 주십시오. 저 분있나? 나 열받게 합니다. 너무 아이를 잘 낳아.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아이가 많은데 남자가 많은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나시린이 없구나. 언약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뭔가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한 개 언약 잡고 기도만 계속하면 돼요. 축복하면 돼요. 결국 언약대로 가거든요. 이삭이 기도한 대로 야곱 인생이 갔습니다. 그 기도 밖으로는 야곱이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을 야곱되게 만듭니다. 야곱의 뜻이 거짓말 속이는 자 뜻이거든요. 근데 야복강에서 이제 형이 막 군사 400명 데리고 오니까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하나님, 우리 형 마음 안 돌려주면 나 칼 맞아 죽습니다, 형한테. 제발 좀 하나님. 머리 또 쓰는 겁니다. 처음에 부인들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 보내고, 소, 양 떼 또 보내, 2번이나. 왜? 한 명 죽으면 그 다음 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죠. 밤새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머리 쓰고. 근데 네 이름을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형이 갑자기 오더니 막 뽀뽀하고 난리 났어요. 그날 밤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보고 싶었다면서 막 울고요. 막 형이 원래 그런 형이 아니거든요. 칼 들고 400명 데리고 와. 반드시 야곱 죽인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야곱이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야곱 인생이 각인 뿌리가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도 모르는 깊은 두려움, 불안함, 그걸 발견하고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중요한 응답 받을 때마다 계속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각인과 뿌리를 바꾸는 방법은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아예 그냥.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는 체질에서 이제는 응답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체질로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 계시면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일 오전 오후입니다. 그리고 수요, 그리고 금요 공예배입니다. 여기에 하나씩 도전을 해요. 하나씩.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있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아이가 그래도 집 안에서 움직이고 밥을 먹고 좀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 듣기에 좀 편하지 않냐? 맞는 말이죠.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듯이 아이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이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자꾸 바뀌어가요. 예배 자리 아니면요, 세상말로 엄청 때를 쓴다니까요. 예배만 딱 드리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그건 아이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배가 익숙지가 않아요. 예배가 편하지가 않아요. 예배가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자로 서려면 엄마 아빠가 예배 속에 있어야지만 아이도 예배자가 되죠. 그래서 혹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막 뭐 밥도 먹여야 되고 막 보채기도 하고 막 떼를 쓰고 잠도 안 자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막 소리 지르면 잠옷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나 오늘 교회 갔다 죽을 뻔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말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교회 가기가 겁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가랑비에 옷이 한 방울씩 맞으면 젖잖아요. 옷이라니까요. 와가지고 설령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한 개도 안 들려도 왔다 가는 것만 해도 분명한 거는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영아 부모님에게 영유치 부모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요, 예배 성공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좋죠. 아이도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제 아내는 아이를 2년 터울로 이렇게 4명을 낳다 보니까 10년 동안 사무실에 있었어요. 한 번은 저에게 또 저 위에 있을 때 분위기는 교육자가 뒤에 가서 아이 보는 걸 목사님 허락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뒤에 갔다 니 뭔데 애 보고 있냐는 거예요. 교육자가 은혜 받고 말씀 준비해야지. 엄청 뭐라 해요. 다른 거는 절대 말 안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막 혼낼 만큼 뭐라 해요. 뒤로 간 적이 없어요. 아예 그냥 독박 육아죠. 막. 이래 되는데 한 번은 울더라고요. 여보, 난 말씀이 10년 동안 한 개도 안 해. 그럼 영적 죽는 거거든요. 죽어요, 영적으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시기적인 문제다. 이 시기가 지나가야지 아이가 조금 커야지만 되는 거지.
그거를 잘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는 제가 뒤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때는 뒤에서 약간 애를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혹시 이제 예배 끝나고 뭐 잘못이면 제가 잠깐 봐주기도 하고. 왜냐면 시기적인 거예요. 그 시기 1살, 2살이 제일 힘든 때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우울증 와요. 그래서 집에 있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태영아 다락방으로 가고, 유치 다락방으로 가고, 그러고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뭔가 영적인 포럼도 하고, 육아에 대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도전하셔라. 여러분의 환경이 이해됩니다.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못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산불 왔는데 어떻게 장로님 와요? 나 오늘 딱 산불 뜨길래 장로님 오늘 교회 못 오겠다. 공무원이니까. 비상관리부면 공무원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문제는 도전하시라니까요. 기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조용한 시간을 하루 중에 정하시고, 가장 여러분이 좀 조용하고 평안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집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서 뭐 하시냐? 여러분이 혼자서 딱 계실 때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성수리 숲에서 계속했어요. 이삭은 들에서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는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뭔가 영적인 갈등이 올 때 그걸 가만히 두지 마시고요.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빨리 연결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연결 안 하면 답답하니까 이제 사람 만나서 사람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니,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 때 말씀 가지고 답을 얻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거고, 해결 안 되면 더 큰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체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모리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거를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수정시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그러다가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딱 맞는 사모늘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모늘을 왜 계속해야 되냐? 중요하니까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차를 딱 제일 타시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차를 제일 딱 타시면 안전벨트부터 딱 맵니다. 그거 안 매고 타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딱 사고 터지면 죽습니다. 근데 딱 매면 큰 사고 났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딱 타면요, 승무원들이 딱 옆에 쫙 나와가지고 앞뒤 중간 다 나와서 뭐 합니까? 구명조끼 입는 거를 가르쳐 줍니다. 저 구명조끼 입는 거 압니다. 딱 썼습니다. 그리고 탁 당깁니다. 안 되면 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비행기가 비상착륙했을 때,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평상시에 계속 반복했던 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반복하냐?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를 왜 합니까? 영적인 상태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만남의 축복을 이거 가지고 확인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두려움, 깊은 불안이 내 속에 계속된다면 큰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게 응답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을 끄집어낸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왜 두려워하냐?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아들 주십시오. 아브라함 머릿속에 가득 찬 게 복음, 언약,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다. 아들, 죽었다 깨나 아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응답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될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게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치유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도 돼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 안 주셨습니까? 줬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냐? 하나님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치유 안 합니까? 치유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사단이 계속 사로잡아요. 여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하고 욥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 아브라함 메시아 오는 오실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간 아브라함입니다. 욥을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욥을 사단이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두려움이 있으면 성경에 형벌이 임한다고 나옵니다. 뭔 말입니까? 사단이 여지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통로가 불안함, 두려움입니다. 축복을 다 받아놓고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게 되고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게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웃, 끝내라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거 아닙니다. 불안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제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아웃시킬 만큼 각인 뿌리 체질 언약 가지고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예배 도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예배를 다 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씩 도전하시라니까요. 내 지금 형편에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전을 해서 한 개씩 응답받아 가시라니까요. 그래야지 기도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체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에 딱 적응하고 순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복음하고 안 맞다, 신앙생활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라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시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올해 내가 우리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개인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 응답 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올해 그냥 주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후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나왔을 때 여러분 붙잡고 응답 받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딱 제목 두려움 아웃, 두려움 아니다 내 거. 그래서 예배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요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신앙,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현장에 증인되는 복을 누리는 걸음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